안녕하십니까.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원래 이 시작을 제가 굉장히 어색한데 오늘은 더 어색했어요. 스님 이제 3년째세요. 아직도 손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손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네. 네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좀 풀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네 번째 시간인데 원래 이게 세 번째 시간 주제예요. 지금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근데 일부러 경전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려고 일단 열어놓고 시작하려고 네. 정구업진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의미상으로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구업진언 이야기를 막 듣다가 보면은 그런 의문이 들었어야 돼요. 뭐요? 이 의문이 들었어야 돼요. 어떤 의문이 들어야 되냐면 초기 불교다, 밀교다, 한국 불교에선 이렇게 한다. 각종 불교 이야기들이 나왔죠. 네. 네. 그 불교들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스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간부터 자꾸 뭐 초기 불교다 또 뭐 각가지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네. 네. 그게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뭔지 특징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관도신법님. 네, 궁금했어요. 잘했어. 네, 궁금했습니다. 잘했어요. 예. 네. 자연스러웠어요. 네. 부업지였어. 찬탄하는 말. 네. 거짓말했잖아요, 스님. 뭐 거짓말이요? 궁금했죠? 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었으면 정거업진언 하세요. 이 각종 그 불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사실은 원래 이 불교사를 하려면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뭐요? 아주 긴 칠판과 네. 아주 긴 칠판과 4시간 정도. 아주 긴 칠판과 4시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칠판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요 사이즈에 맞춰서 최소한의 정보 가지고 막 몇백 몇십 몇 년인지 이거 안 하고 네. 그거 안 하고 대략적으로 한번 불교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언제쯤 인도에서 사셨다고 그러죠? 먼 옛날 언제요? 기원전? 기원전? 뒤는 동국대 불교학과 친구들이 해주는 네. 인데요. 좋습니다. 승무. 기원전? 기원전 다 지금 얼었어요. 기원전? 10세기? 네. 그럼 도대체 몇 년 된 거예요? 3,000년 된 거예요? 3,000년. 잠깐만. 이거 불기를 거꾸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원전 6세기? 그래서 대충 2,600년 전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최근까지 기원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지 아직 2,600년이 안 됐겠으나 기원전이 안 붙여도 되는구나.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그러니까 BC 6세기 이게 맞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부처님이 살으셨던 인도가 여기라 그러면 네. 우리가 맨 먼저 나오는 불교의 명칭이 뭐냐면 초기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를 언제까지 초기 불교라고 하느냐?
그것이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왜 분분하냐면 인도는 시간을 기록을 잘하네요. 그래서 인도 역사는 굉장히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뭐 비석이나 문헌들이나 그런 데서 이 정확한 이 연도가 적혀 있어야 연구하기가 쉬운데 네. 그런 게 없으니까 광대한 걸 찾아서 힌트를 종합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인도 불교사예요. 인도 역사. 그러다 보니까 초기 불교까지의 시간을 보통 150년에서 250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AD 150년이 아니라 요 사이의 기간이 한 150년에서 250년 뒤에 뭐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부파불교가 시작된다. 그럼 여기까지는 초기 불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부파불교. 제가 쉬는 시간에 네. 불교학과 출신인 네, 네. 곽법우님한테 네. 광민지 법우님한테 뭐를 전공하고 싶느냐 물어봤더니 네. 아비달마를 전공하고 싶대요. 오. 아비달마 이게 뭐냐면 부파불교거든요. 아. 아 부파불교. 왜 이렇게 당황해요? 질문하실까봐. 아, 안 할게요. 예, 안 할게요. 아니, 부파불교가 뭐냐면, 초기 불교 때 이렇게 가다가, 계율상의 문제로, 이 계율이 이 상황에선 요만큼 바뀔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먼 거리를 갈 때는 소금을 좀 들고 가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 원래 아무것도 못 들고 다니시거든요. 음식물을 남기거나 소유할 수가 없어요, 스님들이. 근데 먼 길을 갈 때는 더우니까 네. 소금을 먹어야 살잖아요. 네, 네. 아니면은 죽잖아. 네. 그러니까 먼 길을 갈 때는 소금을 그래도 좀 소유를 하자. 근데 장로들, 계율이 완전히 몸에 익은 장로들은 그럼 가지 마라. 그걸 바꿔서라도 가야 되면 가지 마라. 아. 근데 젊은 스님들은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소유할 수 있게 하자. 봐보세요. 누구랑 누구랑의 대립이에요. 세대 간에? 요즘에로 언어로 치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죠. 네.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전통을 현 시대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자. 네. 이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상자부라고 하는 계통과 대중부라고 하는 계통으로 불교가 이렇게 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상자부는 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곳, 그리고 대중부는 좀 혁신적으로 바꾸고 싶은 곳. 그래서 사실은 대중부가 나중에 대승불교의 이 완전히 사상적인 뿌리가 되지는 않지만 씨앗이 될 수 있다.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점점 교리나 철학이 넓어지는 거예요, 혁신적으로. 근데 그런 불교를 부파불교라 그러는데 이 부파불교가 쭉 이렇게 가다가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 불교는 무슨 불교? 대승불. 대승불교. 네,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언제쯤 나오냐면 이쯤에서 나오는데 이쯤이 언제냐면 이제 기원 전 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이 AD 0년이라고 치면 그 전후 이쯤부터 대승불교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승불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대승불교 경전 중에 아주 중요한 경전이 한 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경전. 천수경? 천수경일까요? 금강경. 금강경. 금강경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극초기 대승경전이에요. 금강경이 대승경전 중에서도 아주 극초기 대승경전. 약 5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금강경이 형성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금강경이 형성될 때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대승이라는 자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승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을 때 굉장히 극초기.
그러면 본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살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살승. 그래서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보리심을 가진 보살로서 수행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대승불교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때 시작이 돼서 쭉 시간이 지나면 아까 밀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밀교가 언제쯤 나오면 이쯤 나오는데 이쯤이 7세기쯤이에요. 이쯤에 밀교가 시작된다. 자, 그러면은 이 밀교는 언제까지 가느냐? 인도 불교 전체는 12세기 말에 인도는 불교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침공 때문에 인도 불교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초기 불교는 이때 있는 거죠. 네. 네. 부파 불교는 이때 있는 거죠. 네. 대승 불교는 이때 있는 거죠. 네. 밀교는 이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인데 초기 불교는 이때까지를 초기 불교라고 해요. 근데 부파 불교부터는 이 부파 불교가 대승 불교가 생기니까 사라진 게 아니라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지금 어떤 불교가 공존하고 있는 거냐면 부파 불교와 대승 불교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공존하고 있을까요? 대승불교와 밀교가 부파불교까지 다? 부파 불교와 대승 불교와 밀교가 공존하고 있다. 하기사 80년대 나훈아 아저씨 시대였어도 시대가 지나갔다고 사라지신 건 아니니까. 그럼요. 잘 모르는데 나. 정말 사람이 왜 몰라? 조선 시대 때 네. 숭유억불 정책하죠. 네. 근데 숭유억불 정책한다고 거의 국교에 가깝던 불교가 민중들에게 곧바로 외면을 당할까요? 한참 갈까요? 한참. 한참 가요. 그러니까 스님들 도성 출입도 못하게 하고 산으로 다 올려보내고 절 다 뺐고 근데도 안 되니까 세종대왕 시기 때 한글로 제일 먼저 번역을 하는 문헌이 뭐냐면 불교 문헌들입니다. 왜 불교 문헌을 번역을 하냐면 한글은 누구 보라고 만든 거예요? 양반 보라고 만든 거예요? 민중 보라고 만든 거예요? 민중. 민중. 근데 민중들의 정신문화에는 아직도 불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과도기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겁니다. 딱 떨어지게 이때부터 갑자기 대승불교가 확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 부파불교가 사실은 인도불교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쯤 돼가지고 남아있는 대표적인 부파불교가 설, 일체, 유부라고 하는 유명한 부파예요. 왜 유명하냐면 전공하고 싶다라는 아비달마. 아비달마가 이 설일체 유부의 논서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어려운 얘기가 더해졌는데 이거 잊어버리시고 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가 계속 공존하는 시기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인도에는 불교만 있어요? 다른 정신문화도 있어요? 다른. 힌두교? 예, 뭐 물론 예전에는 고대는 브라만교라고 하죠. 근데 그냥 우리가 보기엔 힌두 아니에요, 힌두. 힌두교는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초기 불교의 성격을 보면은요, 굉장히 반힌두적이에요. 힌두에 약간 반하는 느낌. 왜냐면은 이 브라만교에서는 제사 지내면 성불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뭔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물로 산생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서 산생물을 막 바치고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이런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런 의식에 대해서 부처님은 무지한 행동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지한 행동. 그것이 아니라 선행을 행하는 공덕으로서 행복은 결정되는 것이다. 반대예요. 또 부처님께서는 사성계급을 인정하셨을까요? 인정 안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출가는 누가 하는 거냐면 고귀한 신분이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천민들도 출가를 받아줍니다. 또 여성도 출가를 받아줘요. 그때 당시에는 남녀의 계급 차이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근데 계급을 부정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사상도 아뜨만이라고 하는 진아, 가짜내가 아니라 참나를 찾아가는 것이 브라만교나 힌두교의 사상이라면 전면적인 개념에 대한 부정,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반힌두적이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랬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힌두교와 불교 간의 알력 다툼을 할 때 누가 우위에 있었을까요? 힌두교. 그렇지 않았어요. 불교가 우위에 있었어요. 아니 16대국의 가장 큰 두 가지 나라인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의 국왕이 부처님 제자라. 인도의 10대 장자 중에 대부분이 부처님 제자라. 그러면 사회와 경제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아니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요. 부처님의 별명이 열의 시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탄하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거 말고 다른 별명들도 있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외도들이 부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종시키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개종시키는 뭐 귀신, 악마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별명들. 왜냐하면 자기 신도들을 다 개종시켜서 데려가 버리니까. 네네. 아니 요즘에는 개종해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탁발을 못 하니까요. 그렇네. 개종 신도가 가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날 굶어야 돼. 아하.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아니 재산을 이만큼 못 쌓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음 날 굶어야 돼요. 그 다음 날 또 탁발이 안 돼요. 그 다음 날 또 탁발이 안 돼요. 3일만 굶어봐요. 눈에 불이 켜질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리고 이 시기라는 게 뭐냐면 아쇼카 왕 시기 그때거든요. 아쇼카 왕이 이 불교를 국교처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위상에서 불교가 힌두교를 이 우위에 있었던 시기가 초기 불교 때의 시기다. 그러면 이때는 반힌두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죠.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뒤의 역사라고 하는 건 얼마나 더 힌두화되는가 이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힌두는 얼마나 불교화되는가. 섞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사상 전쟁이다. 사상 전쟁.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때의 시기로 가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관음 신앙은 어느 때부터 생기냐면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천수경은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아니, 누구를 믿는 경전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음이죠. 네. 그래서 관음 신앙이 언제쯤 생기냐면 이 기원 전후에 생긴다 그럽니다. 이쯤에 관세음보살이 생기는데 이때의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었을까요? 아니면 눈 두 개, 손 두 개였을까요? 천수천. 아니요. 천수천안 제가 애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괴물이라 그러대요. 천수천안이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애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네. 눈이 1000개고 손이 1000개라는데. 근데 천수천안은 언제 되는 거냐면 밀교의 관음이 천수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아주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 그 모습의 관세음보살님이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때 천수천안이 되는 이유는
이 역사가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힌두화됐느냐 이거죠. 네. 부파불교 때보다 대승불교에는 힌두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대승불교보다 밀교 때는 힌두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반대로 이때부터 힌두교는 불교화됩니다. 점점 불교화돼요. 그래서 이쯤 가면 사실은 겉보기에 보기에는 힌두와 밀교가 즉 불교가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비슷한데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서로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 천수천안인데 이 천수천안에 손이 천 개고 눈이 천 개인 건 뭐가 모티브냐면 이 힌두의 신들 중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크리슈나 아니 쉬바나가 아니라 시바 발음을 잘해야겠네. 시바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신이 누구죠? 비슈누? 비슈누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힌두의 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천수천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으로 상징화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천수천안이 된 건 그동안 힌두와의 접촉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죠. 네. 이런 식으로 불교는 힌두화되고 힌두는 불교화되고 그 알력 다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그러다가 보니까 힌두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점점 불교화되다가 이제 불교를 자기들이 사상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먹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힌두의 7번째 신이다. 아. 7번째로 나온 신이다.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는 힌두를 섭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징이 되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물이 뭐냐면 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왜냐하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산스크리트 언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시바에 대한 찬탄, 비슈누에 대한 찬탄, 힌두의 여러 신들에 대한 찬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교리 발달사를 잘 모르고 그냥 산스크리트만 공부한 전공자들이 산스크리트를 번역을 해보더니 네.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불교 경전이 아니다. 힌두교 경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왜 힌두의 신들을 찬탄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은 33화신, 32응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대요. 그런 사상이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죠. 네. 네.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서 시바를 찬탄한 이유는 시바신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비슈누를 찬탄한 이유도 비슈누도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다. 자, 봐보세요. 뭔가 경쟁적인 거 느껴지세요? 네. 네. 석가모니 부처님은 7번째 힌두의 신이다. 아니다. 시바신, 비슈누신, 힌두의 여러 신들은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다. 이런 사상 경쟁,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모습, 다란이라고 하는 모습. 이게 전부 지금 밀교의 특징인 건데, 그러면 자, 힌두와 불교가 인도에서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이에요. 벌써 한 5, 600년이라고 치면은 한 1700년, 1800년을 서로 사상 경쟁을 했죠. 네. 누가 이겼어요? 힌두교? 힌두가 이겼어요. 그리고 힌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힌두교라는 뜻이 뭐냐면 인도적이다 이거예요. 아. 그럼 불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인도요. 인도적이잖아. 아, 더 크게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런 사상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불교는 태생적으로 인도 사회에서 선택을 받지 못할 만한 함정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성 계급을 부정했다는 것. 이게 뭐가 문제냐면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사성 계급을 인정하고 싶죠. 그럼 힘 있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결혼하지 못하고 자급자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승단에. 결혼을 하고 자급자족을 인정하면 결혼을 하면 그 다음 후대가 스님이 되거나 종교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신도가 되죠. 네. 근데 신도의 재생산이 혈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급자족을 못 해요. 절대 의존 집단. 저장도 못 하고 특발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가 유지가 안 되면 스님들이 투행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부처님 당시에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 청정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회적으로는 반사회적인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이 침공을 했을 때 그러면 불교만 공격을 했겠어요? 힌두도 공격을 했겠어요? 다 했어. 다 했겠죠. 근데 불교는 맥이 사라지고 힌두는 남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미 사회 사람들이 불교를 살리고 싶은 욕구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사상 경쟁에서 인도 사람들한테 불교는 힌두의 이 일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경쟁 체계에서 좀 밀렸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왜 알아둬야 되냐면은요, 지금 결론이 힌두한테 밀렸다. 안타깝다. 이렇게 놔버리면, 네. 이렇게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국 내에서는 맥이 끊긴 인도 불교가 어디로 갔는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전부터 여러 나라로 갑니다.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이때예요.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통일 제국을 이룬 아주 유명한 전륜성왕이 있는데, 전륜성왕으로 꼽히면 아주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본인의 아들과 딸을 출가시켜요. 그래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전법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스리랑카로 보냈어요. 그래서 부파불교 중에 상자부 불교 계통이 저 스리랑카를 통해서 미얀마, 태국, 이 남방불교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들이 목숨 걸고 넘어간 거예요. 산맥을. 참하고도 영상 보셨어요? 그것보다 더 험난한 곳. 다큐멘터리 보면은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험난한 산맥을 스님들이 목숨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스님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중국에 있는 스님들이 인도 가가지고 경전 가져오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현장 스님의 서유기. 서유기. 현장 스님이 젊은 스님인데 아라한이 아니요 아직. 젊은 패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무기가 필요하죠. 네. 어떤 무기로 가는 거냐면 계율, 접할계, 선정, 사오정, 그리고 지혜, 반야공, 소노공. 소노공. 야, 손오공이라고 지혜는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그런 뜻이 있었군요. 아니 세상에 반야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오공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손오공이 옥황상제한테도 막 대들다가 결국 옥황상제가 누구한테 SOS를 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SOS를 하잖아요. 그래서 잡히잖아요. 네. 부처님 손 위에 원숭이 딱 잡아가지고. 근데 그 손오공이라는 상징, 저팔계라는 상징, 그리고 사오정이라는 상징이 개정의 사막의 힘을 가지고 그 공덕을 가지고 인도를 넘어갔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왜 요괴들이 나오느냐? 수많은 번뇌와 생사의 위기를 겪은 겁니다. 그 여정을 다큐멘터리식으로 남겨놓은 것이 대당서역기고
이거를 소설화한 게 서유기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서 중국 불교로도 넘어가고 중국으로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쭉 해가지고 한국으로도 오고 한국으로는 요 해안이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오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도 또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불교가 또 일본으로 들어가죠. 그럼 벌써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라로 불교가 넘어가요. 요즘에는 서양에서도 불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얼마나 하는지 저는 깜짝 놀란 통계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요. 프랑스의 제2종교가 뭐였냐면 불교였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대요. 이슬람으로. 왜냐하면 난민을 받아줘가지고요. 제1종교는 카톨릭 그리고 제2종교가 불교였답니다. 프랑스에. 신기하다. 그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 사람들의 제2종교가 불교였대요. 네. 서양으로도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쯤에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인물, 파드마 삼바바 들어보셨어요? 예, 파드마 삼바바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파드마 삼바바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 스님이 인도 불교를 티베트로 가지고 넘어가고 밀교를. 그 다음에 아띠샤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아띠샤 스님이 밀교가 아닌 이 대승불교 현교를 티베트로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밀교와 현교, 즉 인도 불교의 정수를 그대로 가지고 티베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가 사실은 인도 불교의 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한국화되고 지극히 일본화되고 지극히 중국화되고 지극히 서양화되고 그러지만 티베트 불교는 경전을 번역하는 과정 자체가 의역이 없어. 뜻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없어요. 순서가 안 맞아도 무조건 기계적인 직역. 그러니까 그대로를 보존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그대로요? 그대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점을 옮긴 거네요. 그렇죠. 불교가 없어진 게 아니다. 없어진 게 아니다. 근데 세계의 유명한 종교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예. 항상 고향에서 떠나. 고향에서 떠나요. 그래서 세계화되죠. 세계화되죠. 그렇네요. 세계화가 되었다. 인도 내에서의 힌두와의 사상 경쟁에서는 비록 진 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인도 내에서는 사실은 외면받은 게 사실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이제 그 이후에 훨씬 더 강력하게 넓게 퍼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 거예요. 방탄소년단이네. 한국에서는 조그만 치웠지만 세계적으로 빡! 한국에서 외면당했나요, BTS? 아니요. 한국에서 1위를 엑소한테 밀려서 살짝 못하는 것 같다가 세계로 빡! 지금 제가 BTS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데 스님, 어떻게 BTS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 태국 신도 딸이 있는데 이 태국 신도 딸이 유튜브를 계속 보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이 계속 들려. 그래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BTS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BTS.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죠. 태국에 있을 때 태국 신도 딸이 종일 BTS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다. 라는 걸 일단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요 용어들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시기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다, 발전했다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스님 저예요. 네. 그러면 밀교도 불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밀교가 불교가 아니면 천수경은 불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밀교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진원불교가 밀교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네.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구업 중심, 네. 언어 중심. 고귀한 진리를 소리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소리의 파장으로서, 소리꾼,
네. 소리의 파정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진원불교가 되는 이것인데 천수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정구업 진화. 정구업 진원. 네. 밀교적이죠. 네. 자, 천수경의 중심 내용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네.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것이 천수경이에요. 본문이란 말이에요. 본문. 근데 다란이가 진원입니다. 본문도 진원, 시작도 진원, 수도 없이 진원. 아. 그러면 천수경은 밀교경전이다. 밀교적인 특색이 아주 강하다. 근데 밀교가 만약에 불교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중문화에서 뭐 무협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저 밀교의 밀자가 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왜 무협에서도 왜 중국 그 무공 보면 정파사파 있듯이 밀교를 약간 뭔가 그런 무협 영화 보면 막 뭔가 음습하고 뭔가 중얼중얼 거리고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렇게 묘사를 하니까 저희가 그런 대중매체를 보고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왠지 밀자도 은밀하다 막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저 밀자는요, 네.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관정법부의 행위와 말과 생각은 신구의 삼업이라 그럽니다. 네. 근데 부처님도 행위를 해야 하네요. 하세요. 근데 그것이 과보를 받는 업으로서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삼업은 삼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삼밀이라고 합니다. 삼밀. 삼밀. 아까 참고로 저 불교학과 광민지 법우님이 네, 네. 아비달마를 전공하거나 유식을 전공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유식 불교가 유가 불교라 그래요. 유가 불교. 근데 이 유가가 뭐냐면 요가라. 요가. 요가 행파예요. 요가 행파. 그럼 그 요가가 무슨 뜻이냐? 관정법우님의 신구의 삼업을 부처님의 신구의 삼밀과 합일시킨다. 이게 요가예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인 중생에서 부처님이 되겠다. 그 수행을 하는 게 요가 행위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 봐보세요. 요가는 원래 힌두의 한파죠. 네. 근데 불교 학파에 요가 행파가 있어요. 서로 사상 경쟁을 통해 합쳐지는 과정이 그런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비난하고 또 연구하고 경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질문했었죠? 네? 대답이 된 거예요? 네. 아, 예. 잊어버렸어요. 자, 또 다음 질문 받아보죠. 관정법우님 뭐 궁금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 많은 정보를 들어서 지금 머릿속에서 꼭꼭 씹어 삼키느라 로딩이 좀 걸리네요. 그래도 로딩을 하다가 제 말을 잘 들어봐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불이에요. 그럼 패스. 누구한테 할까? 저희 박영아 법우님. 이쯤에서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한국 불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하죠. 네? 이거 1시간짜리 수업 내용 아니에요? 아니요. 집에 못 가! 안 돼. 안 돼요. 자, 박영아 법우님. 한국 불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훌륭해요.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훌륭한 질문인데. 눈이 안 깜깜버렸어요. 훌륭한 질문인데 한국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무슨 불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불교라고 얘기합니다. 통불교. 통불교. 모든 걸 받아들이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한국에 미얀마 스님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계세요. 들어와 있죠? 네. 티베트 스님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네. 서양의 명상 프로그램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있죠. 있어요. 모든 각국, 세계 각국의 불교가 전부 들어와 있는 그 국가가 바로 지금 현재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항상 한국 사람들은 용광로처럼 다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통불교적인 성질이 있다. 즉 세계 각국의 여러 불교와 항상 접촉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발전해 온 게 한국 불교의 모습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수경이 이제 한국의 대표 경전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한국만의 경전이거든요. 근데 이 천수경의 악업범부의 구원, 선업범부들의 이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 즉 소원 성취, 그리고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이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보살들의 대자비심과 다란이 수행까지 전부 언급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 통불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 이제야 왜 외국의 역사를 저렇게 많이 배워야 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네. 사실 하시면서 계속 저것까지 배울 필요가 있나 했는데 통불교라서 그렇군요. 네. 그 모든 배웠었던 이 불교의 역사나 특징들이 한국 불교엔 다 녹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백과사전격에 해당되는 한국 불교의 그 요약본인 천수경을 배우면, 그러면 사실은 천수경 속에서 세계 불교를 전부 다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도 그게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그런 천수경을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천수경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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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에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네. 이제 또 경전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독송하고 있는 천수경의 내용이, 특징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네.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4시간짜리를 짧게 했으니까 제가 이 정도면 선방한 것 같은데 네. 안정보부님 네. 찬탄해줘.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예, 좋습니다. 아직 좀 어색한데요. 예, 연습이 되면은 찬탄이 더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구업진원의 마음으로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찬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죠.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면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자, 그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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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리.